말 그대로 서품은 이제 사제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요 근래에 봤던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평화 방송 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사제가 되는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일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야 이거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목사들은 좀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좀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본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7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좀 맞춰진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뭐 그런 개념으로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또 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수행의 과정들을 거치고 뭐 일반 상식까지도 또 다 배우고 뭐 이렇게 서품을 받는 거래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침묵의 시간.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말을 안 한다. 말하면 안 된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무건 수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불교 수행하는 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제가 될 때 예를 들면 아 이제는 인간 뭐 저를 예를 들면 인간 김병석이 아닌 사제 김병석으로 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내용들로 조금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방송이었는데 쭉 보면서 참 저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더 경외심을 갖게 하고 더 뭔가를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심지어는 뭐까지 있었냐면 실제 우리나라 그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 신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성체와 같은 것들이 자기의 죄를 씻겨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성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얼마나 이게 그 비성경적인가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수행의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만 보여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진리의 내용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그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 금욕주의로 사는 것.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주변에서 이제 신부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 이제 여자친구 못 사귄다. 너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아예 외출 외박도 안 되는데 2학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마치 군대처럼 외출인가 외박인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 신학생들이죠.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 신학생들이잖아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호프집으로 막 가요. 가서 그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녁 미사인 거죠. 그 전에 지금 빨리 마셔야 된다고. 나가고 술 먹으면서 그동안 뭐 힘들었지 뭐 했지 뭐 앞으로 뭐 이런 과정 앞으로 뭐 성경을 뭘 배우고 뭐 하는데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지혜롭고 뭐 한 것 같고 넓은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본인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사제의 서품을 받는 그것은 세례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오히려 그 기준이
자기네들의 그런 노력이 그것을 이제 세례와 같은 어떤 다른 또 이제 성찬과 같은 성례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근거들을 되는 걸 보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5페이지 서품에 관하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서품 성사는 즉 이것도 이제 그 성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품 성사는 그들의 목록에서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세례와 성찬은 로마 카톨릭도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있는 거고 나머지 네 개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7성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칼빈도 로마 카톨릭이 하는 세례와 성찬을 비판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두 성례는 우리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이 5개의 성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 중에 서품 성사는 네 번째로 비판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자체에서 7가지 작은 성사가 나왔다. 그러나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은 7성사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이것들까지 합하면 13이 된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품 성사가 우리는 딱 알기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제가 되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그 가운 같은 거 입고 자기 몸을 이렇게 땅바닥에 확 엎드려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솔직히 목사 안수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이 서품 성사를, 그러니까 서품을 받을 때는 뭐 그거 미사 자체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 같은 거 입고 이 바닥에 쫙 엎드려요. 그럼 뭐 보통 한두 명이 받는 게 아니고 몇십 명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장관입니다. 장관. 멀리서 이렇게 탁 찍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막 이러면 몇십 명이 쫙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교회당 바닥인 거죠. 거기 쫙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야 정말 멋있다.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여러 가지 과정들도 다 성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7개가 아니라 뭐 칼빈의 표현으로 13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사제직을 지향하며, 즉 바라보고 있으며 흡사 그것에 이르는 계단과 같다는 이유로 그것이 하나의 성사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개별 품금, 어떤 그 사제가 이렇게 계급이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에 따라 예식이 다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안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가 됐다고 또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제들은 이게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걸 하나라고 보는데 칼빈의 눈에는 그걸 하나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다르다. 즉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은 주어지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7성사가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7이라 선언했음에도 어째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애매모호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논쟁을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7 신품 혹은 교회 직급이라 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자, 256페이지에 보시면 수문, 독경, 구마, 시종, 차부제, 부제, 사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말이지 직급이 7인 것은 여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7가지 모양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 이 은사들은 그들의 직급이 오름에 따라 증대되고 더 풍성하게 쌓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때마다 따르게 은사를 주시고 직급이 오름에 따라서 더 증대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때마다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50번. 성경의 그릇된 해석으로 숫자 자체가 벌써 거룩한 것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성경 읽는 방식으로 이사야서에서 근거해 성령의 능력이 7가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솔직히 성령의 능력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7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사야서는 6가지만, 오히려 근데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6가지만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밑에 각 주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성령은 요것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근거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이 근거를 보면 6개인데 왜 7개라고 말하냐. 이건 자기네 마음대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모든 것을 이곳에 모아려 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성령은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이라 불리고 이곳에서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불린다. 하지만 다른 좀 더 예리한 자들은 소위 승리의 교회의 본을 따서 신품이 7이 아니라 9이라고까지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성직자의 삭발을 첫 번째 예식이라 하고 주교직을 마지막이라고 한다. 지금은 또 삭발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삭발도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불교랑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신비롭다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겹친다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 혹자는 삭발을 제외하고 대주교직을 신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이시도의 구별은 다르다. 이는 그가 성가대원과 독경사를 다르다 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가대원은 찬양을 맡고 독경사는 대중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 낭독을 맡는다. 이러한 구별은 교회법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도 막 나눠진다라는 이게 옳고 아니면 이걸 넣고 저걸 빼고 이거를 더 추가하고 뭐 빼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매우 다양한 것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하기를 그들은 바라는 것인가? 신품이 7이라 우리가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스콜라 학자는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저명한 학자들은 다른 결정을 내린다. 또한 그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뿐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교회법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논할 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의견의 일치를 본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결정하는 교회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간적인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교회법도 늘 수정하고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법리적 해석이 들어가거나 인간적 논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서품의 기원에 관해 논할 때 어떻게 자기네 스스로를 어린애들 앞에서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가? 그들이
성직자라 불리는 것은 제비라는 말 때문이다. 아니면 주님이 제비로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이 칭호를 자기네가 사용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유산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를 실제로 제비 뽑아서 뽑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굉장히 이미 오해시켜 놨는데 서품에 와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도 모순이 되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걸 이해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제비 뽑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특히나 가룟 유다가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언제나 유용한 방식인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사제들을 뽑을 때는 그렇다고 제비 뽑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제들은 또 그렇게 뽑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맞느냐? 이게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실제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고 웃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웃을 만큼 비논리적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들의 사악한 공상과는 달리 삭발한 소수 사람들을 성직자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렇게 부른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다란 성직자는 정수리 쪽을 삭발한다. 이는 관이 왕의 고귀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표현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밑에 이제 각주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삭발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삭발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모두에게 정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개념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보라. 나는 또 그들의 거짓을 고발한다. 베드로는 교회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여 소수에게만 적용시킨다. 마치 오직 그들에게만 거룩하다. 즉 삭발한 소수. 사제들이 될 그 소수에게만 너희들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치 그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마치 그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구나 그들은 다른 이유도 된다. 머리 꼭대기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보이기 위한 것.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관상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입과 눈으로 범한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삭발은 시간적인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관 모양의 주변 머리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간직하고 있는 남은 보화라 생각한다라는 것. 모든 것이 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소 휘상이 아직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그들이 자기네의 관 모양 주변 머리로 상징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무도 훌륭히 수행했다고 그들은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수행한 것이 없다. 언제까지 그들이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우롱할 참인가. 성직자들은 머리카락을 좀 자른 것 가지고 자기네가 세상의 풍성한 보화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상한다.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귀와 눈의 정욕을 죽였다라고 내세운다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머리를 조금 잘랐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또 머리가 자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머리 잘랐다라고 해서 나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불교에서도 왜 삭발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삭발하는 이유도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삭발하면 진짜로 내려놔집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사제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관 모양 주변 머리의 기원과 근거가 나시린에게 있다 주장한다. 그러면 자기네 예전이 유대인의 예식에서 왔다는 것, 아니 그보다 순전히 유대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럼 거꾸로 나시린은 그럼 머리 길렀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다 제껴두고 거기에만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럼 기독교가 아니고 차라리 유대교에 가깝다. 지금 칼빈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보여지는 내용이 훌륭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왔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영상 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뭐 의대를 포기하고 오고 이 사람은 뭘 포기하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258페이지. 그런데 그들이 덧붙여 말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바울 자신도 서원을 했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삭발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네의 우둔하고 무식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는 이는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읽어볼 수가 없고 아굴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상 그 삭발은 바울에게도 아굴라에게도 관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꼭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순박한 독자들은 바울이 자기 머리를 깎는 것은 무슨 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각 주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의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하였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를 삭발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무릇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삭발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서원을 늘상 사랑의 서원이라 부르지 경건의 서원이라 부르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무지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잠시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잠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나 반면 교황주의자들은 나시린들의 결례를 모방하려 하지만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것은 또 다른 유대교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적 고려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사도를 본받아 머리를 기르지 말고 공처럼 삭발하라는 교서가 작성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도 마치 사도가 모든 남자들에게 무엇이 단정한지를 가르치면서 성직자들의 공처럼 삭발한 머리에 관심을 가지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삭발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라고 삭발이 맞다라고 한다면 왜 너희만 거룩하려고 하냐. 모든 남자들을 다 머리를 깎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52번.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이와 같은 것의 출발점이 된 다른 신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기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관계로 각각 신품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기네의 동료로 삼는 죄를 범한다. 우를 범한다. 실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는 우선
수문 품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축출하셨을 때였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는 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문지기라는 뜻이다. 그가 독경사 직분을 취하신 것은 그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였다. 그가 구마사 직분을 행할 때는 귀먹고 언굴한 자에게 침을 발라주사 청각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였다. 그는 자신이 시종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차부제의 직분을 그가 수행하는 것은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였다. 부제의 역할을 하신 것은 만찬 때 몸과 피를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였다. 사제의 직분을 완수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셨을 때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칼빈이 그렇게 말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실속, 그냥 웃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너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마치 어떤 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수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경사라고 해서 직분을 취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을 낭독했을 때,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었을 때 독경사의 직분을 취하게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마는 뭐 보통 우리가 구마 그러면 귀신 쫓는 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귀 먹고 어눌한 자에게 침을 발라주셔서 청각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구마의 능력을 취하신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기네 뜻대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제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누구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을 자기네가 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해성사도 가능한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 것처럼 이제 누가 우리의 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우리의 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지 뭐 어떤 뜻인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간 게 수문. 이제 내가 성도들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사제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고해성사가 가능한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실수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웃기지도 않고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이다. 칼빈이 비꼬는 거죠. 글을 쓴 자들이 사람이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간교함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시종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촛대잡이라고 부를 때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마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분명히 어느 민족, 어느 언어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헬라인들에게 아콜루토스라는 그저 하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인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종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시종든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종 듣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시종든다는 게 종이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3번. 하지만 내가 이것을 심하게 지탄하는 일에 대해 집착한다면 나 자신도 당연히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런 것은 하찮은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순진한 여자들이라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그들의 허탄함을 잠시 폭로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진한 여자라고 해서 절대 남녀 차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늘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하게 그들은 독경사, 성가대원, 수문 품자, 시종들을 세워 이런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여기에 소년들이나 소위 평신도들을 동원한다. 소년이나 이런 일을 생업으로 하는 가난한 평신도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밀초에 보통 불을 켜고 누가 병에 포도주와 물을 부어 넣겠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가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성당 문을 여닫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칼빈이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어떤 서품과 관련돼서도 성가대 자체를 좀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 보시면 성가대 하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이게 진리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자, 그들의 성당에서 시종이나 숨은 품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과연 있겠는가? 오히려 소년 시절 시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막상 시종의 풍급을 받게 되면 시종의 역할을 중단한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거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직함을 받기 위해 직분 자체는 고의로 버리는 것만 같다. 보라. 무엇 때문에 그들은 성사를 통해 신품과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만약 자기네가 직무를 포기 내지 등한시하는 것이 시대가 잘못된 탓이라 변명한다면 그들이 이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오늘날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이 엄청나게 자랑하는 신품들이 아무 필요 내지 유익이 없다는 사실, 그들의 교회 전체가 저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종으로 성별되지 않는 자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밀초와 병을 소년들과 속인들이 취급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종드는 서품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 미사에 필요한 뭐 여기 나오는 뭐 밀초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종이란 서품을 받기 전에는 그걸 만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종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거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성가는 성별된 자의 입을 통해서만 들려져야 하는데 그것을 소년들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천주교 그 성가대 우리나라에도 뭐 꼭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되면은 오잖아요. 꼭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오잖아요. 그 어떤 애들이 부릅니까? 소년 합창단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가는 누가 부르도록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룩한 입을 가진 자, 즉 서품을 받은 자들이 부르도록 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애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자기네들 안에서도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구마사를 서품하는가? 내가 듣기로 유대인들에게 구마사가 있었다. 그들은 마귀를 쫓아내었고 이로 인해 이런 말이 생겼다고 나는 알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밑에 각주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자들이 이미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올바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구마사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이 구마만 하는 사제들이 있다고 교황청에서 부인하다가 발표했잖아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반면에 카톨릭의 이 가짜 구마 사제들을 보자. 이들이 자기네 직무에 속한 일을 단 한 가지라도 수행했다는 말을 과연 누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자기네에게 귀신 들린다, 학습교인, 악령 들린 자에게 안수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가 주장하지만 이들은 자기네가 이런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악령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지 못한다. 그죠? 악한 영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이는 악령들이 이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이들에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들 중 악령에 이끌리지 않는 자는 자를 10분의 1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엑소시즘 이런 영화 보세요. 뭐 그거 한다고 막 십자가 그리고 막 성수 뿌리고 한다고 막 쫓아지나요?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네의 하위 신품에 대해 무슨 객설을 한다 해도 그것을 6개라 하든지 5개라 하든지 그것은 무식하고 객적인 거짓말로 주저한 것이다. 그런데 하위 신품에 나는 차부제도 포함시킨다. 비록 그것이 하위 신품이 여럿 생기기 시작한 다음 상위 신품으로 옮겨졌다 해도 말이다. 하위 신품을 성례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그들이 고백하기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신품이 없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것인 까닭에 천사도 인간도 제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제정하실 수 있다.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나머지 두 신품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특별히 거룩한 신품이라 부르며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오용하고 자기네 오류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차부제 나왔지만 그 옆에 뒤에 장 보시면 차부제의 직분은 그가 수행하는 것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였다. 뭐 지금도 그럼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많이 합니까?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해봤고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이거 하면서 뭐 로마 카톨릭 얘기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 막 울고 뭐하고 막 그래요. 발 씻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보셨죠? 예전에 교회에서 다 해보셨죠? 그게 차부제예요. 그게 차부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성례입니까? 세족식이죠. 세족식. 그거 하면서 막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똑같냐고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과 똑같냐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아주 은혜스러운 일처럼 들어와 버렸잖아요. 수련회만 가면은 그거 꼭 세족식 하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거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친구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단순히 그냥 사랑이고 뭐 불쌍해서고 더럽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죄를 씻어주시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해서 죄가 씻겨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흉내내냐고. 그걸 어떻게 사제들의 서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발 닦고 싶으면 자기 발 자기가 닦으면 돼요. 54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 혹은 사제라는 신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같은 것을 지칭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단에 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하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사제들은 서임을 통해 성찬용 장과 쟁반을 성체와 함께 받는데, 이 성체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진짜 피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도유가 되는 건데, 이것은 그들에게 성별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성도들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이보다 더 사악하게 왜곡하는 일이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앞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자기네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한 사제라 칭하는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께 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 맹세와 더불어 멜기세덱의 만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아 성별되셨다. 그에게는 끝도 없고 후계자도 없으시다. 그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및 화목제물을 드리셨다. 그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다. 중보하신다. 다 써도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장,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어받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황주의자들의 사제직은 불경스러운 신성모독 말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55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를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라 내세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신뢰감을 주기 원한다면 그들 상호 간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도적 계승의 문제에 대해 주교들과 탁발 수도사들과 사제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짜다라는 거죠. 주교들은 우리가 사도권을 계승한 거고, 탁발 수도사들은 뭐예요? 진짜 머리 깎은 수도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우리가 진짜다라 그러고, 사제들은 우리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들은 주장하기를 열둘이 사도직에 임명될 때 특별히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면에서 특출나기 때문에 사도들의 위치와 품기에 속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장로들은 주님이 나중에 임명하신 70명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숫자 노름인 거예요. 또 그죠?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하며 정말 이 논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기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마귀로 말미암은 분열이 일어나 혹자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하기 전까지 장로와 주교 간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누구파 하기 전까지는 그런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구별 방법이 이교도들에게서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의 견해가 훨씬 더 타당하다. 이교도들은 플라만 제관, 구아라 제관, 쿠리아 제관, 루페르쿠스 제관, 마르스 제관, 대제관 등을 품기에 따라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2페이지. 지금까지 너무 주일마다 좀 오후에는 빨리 끝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262페이지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탁발 수도사들은 오직 이 같은 유사성에 근거하여 자기네가 사도들의 대리자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과 매우 다르다. 이는 그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사도들은 어떤 떠돌이들과는 달리 무턱대고 아무데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불교랑 계속 비슷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 불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뭐 공양이라고 하나요? 그거잖아요. 진짜 아무데나 가서 그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는 안 오지만 무슨 집이나 아니면 무슨 뭐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앞에서 이렇게 목탁 치면은 뭐 쌀 주거나 뭐 하거나 하잖아요. 탁발수도사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를 뭐라고 되냐면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사도가 언제 구걸하면서 다녔습니까? 아무데나 가지 않았잖아요. 정말 참 이런 거를 근거로 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은 이런 떠돌이들과는 달리 무턱대고 아무데나 다니지 않았다. 도리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의 열매를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들은 한가하게 놀면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으로 배를 채운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에 따라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친 자들의 호의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수도사들이 마치 말씀의 증거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깃털로 자기 자신을 덮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명확하게 묘사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때부터 이런 사도들을 유사하게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한다. 디모데후서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죠? 왜냐면 이 당시에 보통 집에 이제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먹을 거 주고 뭐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사도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또 그들은 자기네에게 이런 레테르를 붙여달라 요구하고 있다.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그 권위를 부여해 달라는 거죠. 이름과 같은 거를. 그들은 사도들과는 하들 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사도들 대신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죠? 너네는 못한다. 이거. 너네는 할 수 없다. 이거. 그러므로 사제 직분이 사도들의 직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일반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 주님은 아직 교회의 형태도 정해지기 전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지,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나 이보다 전에는 당신의 몸과 피의 거룩한 심벌을 당신의 예를 따라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다.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보라,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법이 사도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 법에 의해 그들은 복음 전파 및 성례전 집행에 관해 명령을 받는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 및 성례전 집행에 힘쓰지 않는 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사칭하는 것이 된다. 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사도들과 공동 사역을 한다는 거짓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즉 구약의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서 없어진 것이고 멈춰진 것이고, 정말 참된 사도권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전파 및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권의 계승은 뭐라는 거예요? 교리의 계승이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네 권위대로 뭔가를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내용들 오늘 이제 서품성사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자기네들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지고 뭐 이걸 집어넣어야 저걸 집어넣어야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뭐 나름 가져오기는 했지만 도저히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자기네가 하신 것처럼 자기네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뭐 쉽게 말해서 머리 하나 깎는 걸로 인하여서 마치 모든 거룩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형태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 목사와 성도의 구별을 없애자 이런 논리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계급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해는 집중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것들 고려해서 시간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